하나님 말씀은 119편, 시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103절에서 10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우리 정하은 중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어저께 김봉순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뼈에 무릎 있는 쪽에 뼈에 암이 있어서 그걸 수술을 하셨대요. 했는데 다른 데 또 전이가 돼서 항암하면서 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이 시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죠. 지금 이제 꽉 차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적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그걸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장치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됐고 모여지지도 않고 다 떨어져서 이런 아픔이 있는데 떨어져서 각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엄마 이름은 고충효, 아빠 이름이 정성광인지 내가 다시 볼게. 정성 뭔데? 정성화. 고충효, 정성화. 예? 큰딸이죠.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은이가 딸이고 그 밑에 아들인데 10살짜리 아들. 젊어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치유의 속도가 딱 붙으면 금방 역전하거든요.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라는 것도 암의 세포가 자라는 것도 빨리 자라고요. 속도가 치유되는 것도 속도가 빨라요. 잡히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름 잊지 말고 정성화, 고충효의 딸 정하은 중1 잊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교회들은 흩어져 있고 자꾸 연합하는 것을 막아서는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9편은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 말씀 없이는 못 산다 우리는. 그래서 119편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9편을 지나서 묵상을 하게 되겠지만 이 119편은 묵상해 볼 가치가 있고, 119편은 계속해서 단락별로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19편 10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쁘시죠?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시죠? 막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꿀맛이죠. 그렇죠? 저희도 아침에, 요즘 못했어요. 몇 번 하지도 못했지만, 아침에 밖에 나가서 딸내미가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을 일찍 먹어야 돼.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먹어야 같이 먹을 수 있어, 밥을. 사실은 우리는 천천히 먹고 싶어. 한 바퀴 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쭉 돌고, 그러고 밥 먹으면 밥이 엄청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진짜. 그런데 산신령 수준이야. 이거 밑에 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나중에. 물이 고여 있어, 항상. 물 떨어지면 채워놓고. 저는 굉장히 편해요. 지금 편하기는 엄청 편해요. 그런데 큰일이네, 이거. 이 뒤에서 한번 쏠까? 뒤에서 이렇게. 뒤에 대원 집사님 주위를 여기 뒤에서 한번 쏴보자, 이렇게. 그럼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산신령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죠, 꿀맛이죠. 그런데 바로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서 밥맛 진짜 없죠. 억지로 깨워가지고 먹는 밥 정말 맛없죠. 그런데 밥을 맛있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러고 먹는 밥은 너무너무 맛있죠. 그래서 그 맛을, 밥을 꿀맛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아. 밥이 꿀맛이야, 꿀맛. 밥이 꿀맛. 여러분, 밥이 꿀맛이면 그 사람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죠?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밥 맛이 없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밥을 보면 맛있어야 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런데 밥을 보면 이러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보면, 우리 권사님도 이제 토요일 날 퇴원하시는데,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보면 그 병원 밥을 계속 먹다 보면,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밥맛이 점점 없죠. 움직이질 않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는 이유는 움직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말씀이 꿀맛이에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1000번, 10,000번 읽어서 축적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활동, 끊임없는 영적인 활동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꿀맛인 거예요, 꿀맛인 거예요. 그걸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말씀 읽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움직여 갈 때 읽는 말씀과 목사님이 읽으랜다. 말씀 한 번은 읽어야 체직이 된단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은 1년에 읽어야 되지 않겠냐. 억지로 먹는 밥하고 같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거예요. 자발적인 기도, 자발적인 성경 읽기, 자발적인. 이 자발적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봉사도 자발적인,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찾아서. 그러니까 자발적인 내 안에서 기쁨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그때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달지 않습니다. 맛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은 밥은 또 뭐 하죠? 체하잖아요. 체해요. 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잘난 척합니다. 더부룩 해가지고 소화도 안 된 걸 가지고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소화도 안 됐어. 소화도 안 된 걸 가지고 더부룩한 거 가지고 떠들고 다니죠.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나는 새벽기도 했다.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것은 자기도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역동적인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세요. 성경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좀 읽으세요. 이랬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하긴 해야 되는데, 모아지지도 않고. 무슨 말씀에 힘이 있겠어요, 거기.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목장 해보니 맨날 그것이고. 그 목장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까요? 아니에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곳에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성령님은 주관적이에요. 본인 스스로 주도하세요. 우리를 깨워주세요. 같이 가자고. 그런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단 이유는 내가 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꿀송이처럼 달다.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수천독을 읽어도, 수천독을 해도 영적인 활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손과 발, 심부름꾼이 되지 않는 한 말씀은 결코 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단 거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단 것이 아닙니다. 체합니다. 체하면 그 책 기운으로 자신도 소화가 되지 않은 것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더부룩해서 하는 말이나 모든 것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돼 있죠. 소화가 안 됐으니까. (104절에서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다르니까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분별을 분명하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들을,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죠. 분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분별해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시대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거를 따라가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너져요, 따라가다가.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가는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여호와의 법도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참,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보다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발에 등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봐.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발에 등이 달렸어. 상상을 해봐. 재밌지 않아요? 빠질까? 곁길로 빠질까? 빠질 수가 없죠.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된다고,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어두우면 저희가 그 군에서 행군할 때 저녁에 합니다. 야간 행군을 합니다. 낮에는 덥기도 하고, 야간 행군을 할 때가 있고, 겨울이나 이런 때는 야간 행군을 하고, 여름에는 주로 밤에 이제 야간 행군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안에다가, 여자분들 신으시는 스타킹 있죠? 안에다가 스타킹을 신고 양말을 신어야 뒤꿈치가 안 까져요. 그래가지고 행군할 때쯤 되면 밖에 이제 휴가 나가잖아요. 휴가 나가면 휴가 나간 사람이 발목까지 닿는 스타킹 있잖아요. 여기 발목 닿는. 여자분들이 신는 발목 스타킹 잔뜩 사가지고 와요. 그럼 한 개씩 나눠줘. 그것만큼 귀한 선물은 없어. 그걸 신느냐 안 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안 신고 그냥 양말 신고 군화 신으면 뒤꿈치 다 까져요. 행군은. 잠깐 가는 건 괜찮지만 계속 걸어야 되니까. 특히 군화가 길이 안 난, 신병이 신은 군화는 길이 안 나 있잖아요. 오래 신은 건 괜찮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요, 만반의 준비를 해도 뒤꿈치는 안 까지는데, 밤에 걷다 보면 졸아요. 무슨 이어폰으로 무슨 노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걔는 모습 애들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그 앞에 걷는 사람 보고 계속 따라가니까, 계속 밤새도록 걸으니까 이게 몇 시간 걷다 보면 이제 슬슬 졸음이 와요. 졸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다 막 폭 소리가 나. 폭. 그러면 걔는 굴르네.
닭소리라면 구르네. 자식 정신 안 차려. 이제 중대장이 정신 안 차린다고 이제 군기 또 바짝 들어서 또 걸어. 딴 새끼가 또 쓰러져.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헛다리 짚어가지고 굴르는 거예요. 그 옆에 이 논두렁 같은 데로 가잖아요. 대로 논두렁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곁길로 갈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어둠으로 갈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진맥해보면 딱 바로 나와요. 진맥하면 나오잖아. 한의사가 진맥해보면 이게 어디 지금 폐가 안 좋은지 이게 심장이 안 좋은지 바로 알듯이 바로 나온다니까요. 말씀의 진맥을 딱 짚어보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더 이상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힘이 있지요. 그건 누구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저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무릎을 꿇으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하는 힘,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105절. 그리고 내 길에, 내 인생의 길에 빛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거기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아닌 것을 왜 자꾸 붙잡고.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교회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교회 성들도 다 그래. 웃기지 마. 그냥 다른 교회 성들 그렇게 하라 그래. 왜 못된 것은 다 배우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 배우려고 하냐고. 그치? 우리 목사님만 유별나. 뭐가 유별나요? 그게 말씀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덮어놓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면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질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착착착착착착.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탁탁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한다고. 그전에는 내가 생명 안에, 생명 밖에 있을 때는 마치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있는데, 뼈가 우리 무덤을 파면 뼈가 이렇게 가지런히 있잖아요. 그 묘 이장하고 할 때 보면 뼈가 해골이 있고 이렇게 가지런히 있잖아. 그대로 놓은 대로
있으니까. 근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그게 아니라니까. 머리는 저기가 있고 뼈가 흩어져 있는데 누구 뼈인지를 몰라. 뼈가 해골인데 전부 뼈들이 흩어졌는데 누구 뼈인지를 몰라.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냐? 아, 살아나고 뭐고 뼈가 누구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써 있지는 않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살아나는 건 고사하고요. 하나님 저게 뼈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지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게. 먼지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안 돼. 이게 살아나겠냐? 침묵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 에스겔이.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뭘로?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닿으면 어떤 사망이든지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야, 생기야, 불어라. 뭐야 불어라? 여러분,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돼요. 꽃을 봐도 생기 있는 꽃을 보면 기분 좋죠. 근데 시들시들한 꽃을 보면 어우, 제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죠. 저기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이요. 그러면서 막 거기 멜랑콜리처럼 딱 이렇게 한적한적 턱 고이고 그거 쳐다보면서 계속 우울해지지. 이제 자기도 인생이 시들어지는 거야. 저 잎사귀,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떨어지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라 라고 할 때 이 뼈들이 착착착착착착 자기 짝을 찾는 거야. 자기 짝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착착착 맞춰줬어. 맞춰진 다음에 힘줄이 딱 생겨. 착, 무슨 터미네이터잖아요. 이거 보고 흉내냈나 봐. 스필버그가. 착착, 스필버그가 유대인이거든요. 착착착착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리고 살이 딱 덮여.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달고 그러면 생기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생기 발랄 따라합시다. 생기 발랄. 자, 옆에 분에게 한 사람이 생기하면 발랄하고 저쪽에서 발랄하면 생기. 시작. 발랄. 그렇지. 만날 때마다 얘기해. 인상 팍 쓰고 있지 말고 생기야 불어라. 사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얼굴을 똑바로 쳐면 생기야 불어라. 어깨가 팍 쳐져 있는 사람 생기야 불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살아나게 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생기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